자, 다시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세요. 창세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5장이죠. 45장 16절부터 16절부터 46장 27절까지 오늘은 그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우리 그 사건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에 같이 읽고요. 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원래 이 원문 표현을 보니까 심장이 멎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심장이 무감각해졌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리둥절하더니 가슴이 그냥 멎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영이 살아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이 살아났어요.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46장입니다. 우리 첫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드디어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사람 명단을 거기 쭉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실제로 여러분 여기 세어보면 사람 숫자는 34명이에요. 예. 디나가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디나를 포함하지 않으면 33명이 되고 조금 이 숫자에 복잡함이 있습니다. 예. 16절 가하스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로시니. 베냐민 굉장히 아기를 많이 낳았죠, 그죠? 예, 내 생각에는 이 쌍둥이들을 낳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막내인데 이렇게 많이 낳은 게 신기해, 그죠? 아니면 아내를 여러 명 얻었든지 아버지처럼. 22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자, 23절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시엘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자, 66명. 예. 그다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 밑에 보면 7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70명의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좀 복잡합니다. 이게 여기 그냥 보이는 대로 숫자를 세워가지고 70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민족의 숫자가 거기 쭉 나와 있는데 리스트가 거기에 민족의 숫자가 70개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70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민족, 새로운 세계, 새로운 어떤 인류를 시작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뜻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숫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75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75명. 거긴 75명이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주로 성경을 인용하는 성경이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 말로 써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00년, 150년 전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 말로. 우리 신약 성경 그리스 말로 써져 있는데 그 당시 전 세계에 통용되던, 지금의 영어처럼 통용되던 언어가 그리스 말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150년 전에 그리스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명의 장로가 모여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딱 번역을 해서 나중에 맞춰보니까 번역이 똑같았더라. 전설입니다. 전설. 그래서 그 성경이 이게 잘 번역이 됐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전설이 있는데 실제로 똑같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70인역의 그리스 말로 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에는 이걸 70명이 아니라 7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좀 풀기 어려운 대목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드세요? 그리스도의 모든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예. 너무 작은 거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그죠? 성경이 왜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조금 이상해 보이는 오류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게 오류인지 아닌지 우리는 또 알 수도 없지만, 또 우리 가다 보면 더 깊은 계시 속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적어 놓은 또 뜻이 있을 텐데 그걸 깨닫기 전까지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전달이 되어 왔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그냥 모세가 쓴 게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휙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성경은 계속 베껴가지고 책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그죠? 책이라는 게 우리가 이거 기껏 해봐야 보관이 100년, 200년 이상 가기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 제일 오래된 게 한 1000년 정도 됐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책인데 그 책이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 그 성경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인류가 갖고 있는 박물관에 있죠. 저기 레닌그라드 지금 세인피터스버그라고 하는 베체르부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에 옛날 이름 레닌그라드 이름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그 도시에 있는 박물관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제일 오래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인데 그게 한 100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사본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베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베끼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막 글자가 우리 성경 베껴 보면 알잖아요. 실수 생각보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참 그 필사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구약 성경을 옮길 때는 글자를 매 페이지 하고 나면 글자를 다 세가지고 그 맨 밑에 여기에 있는 글자는 몇 개입니다. 글자 숫자를 적고 첫 번째 문자를 적고 마지막 문자를 적고 그리고 그 중간에 오는 문자를 하나 적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 매 페이지를 그런 식으로 하고 성경이 끝날 때 또 모든 글자를 다 세가지고 맨 끝에다가 이 신명기는 뭐 몇천 몇백 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적고 또 거기에 중간에 오는 거는 어떤 글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적고 그러니까 계속 세는 거예요. 서기관이라는 말이 원래는 수를 세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100개 적는다는 사람이 아니라 글자가 숫자가 맞는지 계속 세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허술한 책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렇게 어떤 책보다도 굉장히 엄밀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것이 아까 얘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지금 갖고 있는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1000년 정도 됐는데 1940년대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목동이 이 사해 지방에서 이제 양을 치는 이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어느 날 그냥 심심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양 치는데 목동이. 그러니까 돌 던지고 뭐 던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이렇게 골짜기에서 양을 치다가 돌을 하나 동굴이 있어가지고 동굴 안으로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뭐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래가지고 이 목동이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항아리가 하나 깨졌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이제 뭐 옛날 책 같은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이 목동은 무식한 목동이라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몰라서 그냥 갖고 와가지고 그 동네에서 시장에 가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몇 달러에. 1940년대 얘기죠. 그래서 그걸 또 어떤 사람이 그냥 몇 달러에 샀어요. 그 사람은 처음에 산 사람도 그렇게 그 가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발굴하는 이런 성경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난 거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치를 발견하고 그 어디서 발견했냐. 그래서 그 동네를 이제 가봤죠. 갔더니 절벽 위에 있는 어떤 동굴인데 그 동굴 안에 들어갔더니 이런 항아리가 한 개뿐 아니라 안에 보니까 수많은 항아리들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사해사본이라고 그럽니다. 사해사본. 근데 그 사해사본은 언제 쓰여진 거냐면 예수님보다도 이전에 예수님 시대 이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가 사해사본의 경우에는 2000년이 넘은 텍스트예요. 지금 그걸 계속 이스라엘에서는 발굴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만지면 금방 부서지고 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사야서 53장 텍스트였어요. 이사야 텍스트였어요. 그래서 그 53장을 가지고 2000년 된 문서잖아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 이 학계에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많은 의심이 있었어요. 과연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진짜 성경 맞냐? 내려오면서 변질되지 않았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의심들이 있었죠. 근데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그 이사야서 53장 그 이사야서 전체가 발견됐는데 이사야서 텍스트를 비교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99.9% 물론 100%는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단어 몇 개 차이밖에 없고 거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이게 수천 년을 이 텍스트가 내려오는 그게 얼마나 이 랍비들이 정교하게 번역해서 적어서 내려왔는지 거의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습니다. 예,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럽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건 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고치고 싶은 대목이 있죠, 그죠? 이거 70이 아니라 아까 우리 33이라고 그랬는데 34 아니야? 그럼 그거 좀 뭐 고쳐보고 싶죠, 그죠? 예. 근데 우리 성경은 그런 것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 생각에는 고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것들도 정말 그렇게 의심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가로를 쳐놨어요. 보면 괄호를 쳐놓고 그 원래 문장 그대로 놔두고 그걸 괄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단어가 어떻게 잘못 쓰였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제한만 남아있지 성경 텍스트 자체를 건드리지 않아요. 예. 아무리 그게 어려워도 해석하기 어려워도 그죠? 믿을 수 있죠? 예, 믿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성경은 진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시편처럼 정말 주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죠? 예, 정말 완전합니다. 믿어도 됩니다. 예, 믿어도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가 그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납니다. 아멘. 자, 이 토라의 첫 번째 책 창세기 우리가 작년 1월 1일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제 딱 끝이 보입니다. 그죠? 끝이 보입니다. 저희가 성령 강림 주간에 끝낼 겁니다.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딱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딱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성령 강림 주간 이전 주간에 이게 끝나고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성령 강림 주일에 제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성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자, 오늘 이제 여기 우리 이스라엘 가족이 야곱의 가족 전체가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이제 그 요셉의 톨레도트, 그 야곱의 톨레도트, 야곱의 이야기 거기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가 핵심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은 뭐냐면은 그 비전이에요, 그죠? 비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을 만드시고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 땅을 채우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바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명령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망한 집안에 살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아까 우리 수연자매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워낙 오염된 공기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죠?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중국이 지금 그런 오염이 너무 심하다고 그래요, 그죠? 중국이 너무 심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래요. 중국이 자기들도 몰랐대요. 이렇게 오염이 돼 있는지.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도 많이 그 암에 걸려서 죽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올림픽 할 때 올림픽 한다고 갑자기 막 차 못 다니게 하고 그러니까 공기가 깨끗해졌거든요. 없던 산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올림픽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러다 또 몇 해 전에 G20인가 하는 그 국제 회의를 했잖아요, 베이징에서. 그래서 다시 또 뭐 집에서 난방도 못하게 하고 막 차도 못 타고 다니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모든 공장 다 멈추고 다시 또 공기가 깨끗해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게 정상이 아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거를 어느 이제 그 기자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1시간짜리. 이 중국의 이 공기에 대해서.
이게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도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자 그게 국민들한테 엄청난 불만으로 막 수위가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당이 너무나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그것을 방영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뭐 다른 것도 없고 중국의 공기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그걸 금지시켰대요. 그죠? 폭동이 공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워낙 오염된 공기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정말 오리지널 정말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와이나 가야 공기가 이렇게 좋구나. 우린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그 삶의 그 어떤 수준과 그 깊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아멘.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 이 천국을 점점 경험하면 우리가 이 세상 기꺼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정말 얼마 안 되는 그것에 연연해서 우리가 주님을 팔지 않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정말 가르쳐 주고 싶으세요. 우리 삶에 정말 두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뭐냐?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세우고자 하시는데 이 꿈이 뭐냐? 요즘 청년들 그죠? 꿈 없잖아요. 우리 자라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꿈이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사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꿈이 없어졌어요. 꿈이 없어졌어요. 근데 진짜 꿈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꿈이에요.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톨레도트 37장부터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다스리는 자,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 비전을 귀히 여겨서 어떠한 벽도 돌파해 나가고 다말이 그렇게 했었죠. 그죠?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고난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해내고 뿐만 아니라 그 해석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유다가 2번의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그죠? 최근에. 바로 그 입술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정직한 자. 그리고 그가 또 자기 형제 베냐민이 죽게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 사랑의 시험까지 통과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용서하는 자, 요셉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보복할 수 있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가 자기의 권력으로 정말 그렇게 그들을 괴롭힐 수 있었지만은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 속에서 이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죠? 그게 다스리는 자예요. 용서하는 자죠.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그 죄악을 내가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잘못함을 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그 가한 그 모든 잘못을 그 형들에게 되갚아주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짊어졌어요. 그죠?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 손해와 그 어려움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형님이
악하지 않은 거 아니죠, 그죠? 형님이 악하지만 형님의 그 악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나한테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허용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원래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진짜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 두신, 그 악인을 나한테 허용하신 그 뜻을 내가 깨달아서 그 악을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 악의 죄과를 내가 짊어지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지난번 기억나세요? 이사야서 마지막 구절이 뭐였죠? 12절? 한번 외워볼까요? 외워볼까요? 12절. 그가 이름으로 내가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죠? 그다음.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그랬어요. 자, 많은 사람의 죄를 그가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이사야서 53장의 여호와의 종의 모습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게 많은 사람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다스림이 우리한테 가르치신 다스림이라는 거죠. 저 사람의 죄악을 내가 담당하고 그 손해를 내가 담당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고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갚는 것, 되갚는 것. 자, 우리 용서하는 자까지. 이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었습니다, 그죠? 16절 보겠습니다. 45장 1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데 바로도 기뻐하고 바로의 그 집안 종들도 기뻐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진짜 요셉이 사랑받고 있었구나, 존경받고 있었구나, 그죠? 식구가 왔다는데 이렇게 기뻐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왔나 보다 그럴 수도 있고, 뭐 양식 축내로 이렇게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 얘기는 요셉을 정말 좋아하고 요셉을 정말 존경했었나 봐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긴장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크리스천 삶에는 두 가지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진짜 빛으로 사는 사람은 이 어둠과 갈등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어두움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절대 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러나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면서도 인정해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이면서도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존경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들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결코 그런 의미의 멸시를 받지 않아요. 그런 식의 가벼운 대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고 실제로 세상이 우리를 존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그죠? 모든 멸시와 조롱을 받았었지만은 진짜 그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옆에 서 있던 백부장은, 군대 장관은 이거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기대해야 돼요, 그죠? 아멘. 예, 다 기대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 적용하면 안 돼. 적용하면 안 돼요. 예. 첫 번째, 내가 막 세상에서 핍박받고 욕을 먹는데 실제로 내 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내가 못생겨서 내가 정말 찌질해서 내가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또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거야. 주님도 핍박하실 텐데 그런 거는 그런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심지어 신천지도 자기들이 막 핍박받을 때 너무 막 감격해요.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야. 예수님도 그러셨어. 예,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크리스천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행동을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는데도 그 핍박을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예. 그런 착각에서 우리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들의 자녀로 걸어갈 때 우리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보면 잠언 3장에 그렇게 말씀.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인자와 진리가 너희 생명이 되어 있을 때 너는 결코 그렇게 멸시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미움받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내가 의를 위하여 받는 미움인지 아니면 진짜 내 안에 어떤 미운 털이 박혀 있는 건지 그럼 그 미운 털을 빨리 뽑아내셔야 돼요, 그죠? 미운 털을 뽑아내셔야 돼요. 네. 여기 보면 요셉은 사랑받았었어요. 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처음부터 핍박받는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사랑받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세상의 실체가 드러날 때, 이 바로의 실체가 드러날 때 이제 모세와 한판 대결을 하게 되지만은 그 전에 먼저 그들에게 정말 인정받게 됩니다. 그 인정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열방 가운데서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월함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 17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자, 바로가 초청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이제 뒤에 가면 그 야곱이 이런 초청을 받아들이죠, 그죠? 예, 내려갑니다. 얼씨구나 좋다 하고 내려가다가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러요. 브엘세바는 이제 애굽과 거의 경계 국경 도시거든요. 거기 내려가서 조금만 이제 더 가면 애굽이 나오는데 덜커덕 이제 겁이 나죠. 예,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삭이 정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여기 남아 있으면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래서 이삭이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죠? 내려가지 않았어요. 기근이 온다고 해서 함부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또 요셉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내려갈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46장 처음에 가면 그가 기도했던 것 같아. 그가 예배 드렸던 것 같아. 자기 안에도 좀 뭔가 불편함은 있었겠죠, 그죠? 이거 가도 되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되나? 하나님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46장 처음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죠? 내려가라 그렇게 확증시켜 주셔요. 이 바로가 아주 좋은 땅을 주고 기름진 것을
먹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이런 것들을 먹게 하십니다. 그죠? 아멘. 예, 좋은 땅에 거하게 하시고 기름진 것을 먹게 하십니다. 아멘. 안 그렇게 고생시키시던데요. 예. 그 고생 가운데도 이것을 먹게 하셔요. 예. 고생의 시간이 있죠. 고생의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예전에 우리 김민호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돈은 없어서 죽겠는데 냉장고는 열면 고기가 가득가득 차 있어. 그래서 맨날 먹을 게 없어서 고기 먹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시던데 예. 마찬가지 우리가 이상하게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 진짜 어렵고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더 풍요해. 더 많이 먹고 그죠? 예, 더 잘 먹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죠. 세상 같으면 지금 같아서는 진짜 굶든지 간장종지만 넣고 먹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돈은 안 주시는데 풍요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돈 속에 풍요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안 주시고 풍요함을 그냥 주셔. 예. 막 누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밥 사준다고 그러고 먹으면서 불편하죠. 차라리 돈을 주지. 근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닌 거예요. 예. 왜냐면 내 돈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냥 풍요하게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속에는 이런 풍성함이 있어요. 가졌냐 안 가졌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우리 YM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다 거지들만 모인 거 아세요? 근데 또 풍요로워요. 거기에. 거기 왜 풍요로운지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상주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예. 거기 진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차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인데도 거기에 풍요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안에 가난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지를 내쫓아야 돼요. 이 탐욕스러운 이 거지. 어찌하든지 움켜서 주머니에 있어야 평안함을 누리고 내 잔고에 채워져 있어야 누리는 예. 여러분 앞으로 어느 날 갑자기요 은행이 망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맨날 통장 찍어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돈이 어느 날 찍어보면 없어졌어. 은행이 없어졌어. 예. 여러분 그런 황당한 경험을 할 날이 옵니다. 그거에 안심하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낭패를 보는 날이 온다고요. 풍요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풍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살았지만 그들은 다음날 양식도 저축하지 않고 살았어요. 야,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그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저도 요즘에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거 언제부턴가 이렇게 손을 벗어났거든요. 계산으로는 벌써 한 6개월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오늘도 이 달도 지나가는구나. 늘 6월절이에요. 예. 지나가는구나. 뭐가 없는데 지나가 그냥 또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예. 늘 6월절이에요. 예. 예. 그러면 내가 고민하지 않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내가 훈련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배우는 걸 자꾸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있어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걸 뭐하러 내일 양식을 위하여 내일 염려를 위하여 내가 움키고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기꺼이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풍성함이에요. 여기에 또 밑에 보면 그 재밌는 말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제 이사 오려고 생각하니까 다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죠? 거기 자기들이 일궜던 밭도 있고 자기들이 심어놓은 포도나무도 있고 자기들이 갖고 오지 못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미련 때문에 내려오지 못할까 봐 바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여기 제일 좋은 거 내가 줄 테니까, 여기 애굽에 있는 명품들로 줄 테니까 다 버리고 와, 다 버리고 와.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그죠? 예, 그 얘기예요. 예.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애굽에 가장 좋은 거죠.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예, 이곳에 있는 명품으로 다 줄 테니까 다 버리고 와. 냉장고든 뭐 다 버리고 와. 예, 그죠?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오늘 이상하게 하와이 얘기하고 많이 통하는데, 예. 예, 보세요. 여기 또 차를 보내줬어요. 그죠? 애굽 땅에서 수레를 보내줬어요. 예, 예. 이게 수레가, 이게 보통 수레가 아닙니다. 예, 그냥 이 보통 그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할 때 뭐 수레가 뭐 흔할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는 수레가 그런 게, 여기 그림 내가 줬죠. 이 벽화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왕들이 사용했던 그런 소들을 이끄는, 소들이 끄는 4마리, 뭐 6마리 이렇게 끄는 큰 수레들이 있어요. 왕이 쓰는. 이거는 전쟁에 쓰는 말이 끄는 수레하고는 다른 수레예요. 소들이 끄는 그런 수레예요. 이런 수레, 야, 지금 우리로 치면 뭐라 그래야 되나? 캐딜락 리무진 뭐 이런 거 보내준 거예요. 타고 오시라고.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죠? 주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값없는 것, 허접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김 받게 하셔요. 아멘. 예. 우리가 잘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셔요. 우리가 그걸 원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렇게 함부로 만만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그걸 취하려고 그러는데,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법을 따라가면 세상이 그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세상이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세상이 사는 방식하고 우리가 사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아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걸 압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제일 좋은 거 주신다는 거. 이 세상에서 기준으로 볼 때 제일 좋은 거란 뜻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꼭 맞는 그걸 주신다니까요. 그게 아주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 아멘. 뿐만 아니라 뭐 길에서 먹을 것까지 다 주겠다고 그렇게 초청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준비해서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비전을 쫓아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귀중히 여김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46장으로 가세요. 드디어 이제 이 가족이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하나님께,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1절에 보면 브엘세바, 우리 앞에 2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삭이 기근이 있어서 그랄 땅, 그랄이 바로 이 브엘세바 근처인데 그것도 남쪽이에요. 이집트 국경으로 가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거기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때 이삭이 그 땅에 머물면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는데 100배의, 아브라함보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그 땅에서 이제 그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힘이 강해지고 재산이 생기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부족들이 저 이삭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기하고 그렇게 이제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응? 그때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받던 우물들을 뺏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내쫓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니까 우물을 뺏기면 또 뺏겨버리고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이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이삭은 함부로 건드릴 사람이 아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화친을 청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때 양 7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화친을 쳐요. 쉐바라고 하는 게 7이라는 뜻인데,
그 7개 언약을 맺으면서 양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면서 그곳에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그 우물을 부엘쉐바라고 그러고 그 지역을 부엘쉐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삭이 살았었고 거기가 바로 이 야곱과 또 에서와 이 모든 이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지역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아내를 얻으러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자기의 그런 어떤 어린 시절, 자기의 모든 것들이 남아 있는 그 지역이에요. 자,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애굽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야곱이 다 알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얘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얘기,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얘기. 과연 여기서 내려가도 되는가? 그가 그런 기로에서 아무리 요셉이 거기에 있고 가족을 만나야 하지만 내가 내려가도 되는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한 번 부를 때도 있고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두 번 부를 때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어디서 부른지 아십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어요. 두 번 부르는 거는 좀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실 때요,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다시는 야곱이라고 안 부르겠다고 했는데 여기 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까먹으신 건지 친밀하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정체를 분명히 밝혀야지, 그죠? 이상한 산신령이 나와가지고 미혹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바로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미혹 큰일입니다, 그죠? 자,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이 야곱 속에는 아무래도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죠? 일단은 하나님이 지금 약속했던 이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진짜 뭐가 있을지, 가서 어떤 삶이 있을지 아마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확증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게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기근을 조율하시고 요셉을 조율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조율하신 이유는 야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이 이야기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멘.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이러고 있어가지고 믿음이 잘 안 생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큰 민족 이루게 하셔요. 다스리는 자가 혼자 다스리겠어요? 소뚜껑 다스리는 게 다스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 만드셔서 영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냥 우리는 내 자기의 일만 돌보면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앉히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한 마을을 영향을 주기도 하고 한 국가를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라마을교회라는 이름을 받았지만은 보라마을에서 아직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그죠? 굉장히 미미해요, 그죠? 빵집 아줌마도 그래요. 왜 이렇게 요즘 자주 안 오십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미비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그렇게 그런 권위의 자리를 두게 하시려면 우리를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 민족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 민족 돼. 그걸 위해서 애굽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 애굽이 인큐베이터 같은 거예요. 인큐베이터.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상인데요. 세상 한가운데 이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키워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 세상 한가운데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죠? 예. 그 다음 이들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은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서 그들을 다시 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이클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나오라고 그러세요. 거기 살고 있던 데서 나오라고 그러셔. 거기 아주 세상에 얽매여가지고 얽혀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신단 말이죠. 어떤 때는 막 사업을 망하게 해가지고 불러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을 줘서 불러내시기도 하고, 어찌하든지 그 세상 속에 얽매여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신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싶으면 다시 세상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 왜? 우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부흥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이 두 사이클이 우리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보면 너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것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막 우리는 모여가지고 어디 산속에 집 짓고 거기서 우리 숨어가지고 우리들끼리만 사는 것을 꿈꿔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세상이 너무나 지저분하니까.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어떤 순간에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그 세상이 영향만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때는 만사를 다 제치고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살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계신 은혜 받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막 실력도 없으면서 그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그러면서 막 계속 세상에 공격받고 정신 못 차리고 막 신앙은 막 예배도 기도도 막 아무것도 안 되는, 말씀도 못 읽으면서 나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바벨론으로부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는 다시 세상으로 집어넣어요.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그 남은 자들을 다시 그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더 강력한 그러한 어떤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죠? 예. 지금 오늘 이 그림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집어넣는 장면이에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그 왜 보내십니까?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부흥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우리가 이제까지는 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멘탈리티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이때가 왔었다면은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요.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예. 세상에 저 복잡하고 어려운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부흥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집어넣으시는, 다시. 아멘. 이거 믿음으로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자, 그렇게 내려가게 하십니다. 자, 내려가는 이유는 내려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죠? 내려가는 이유는 다시 올라오기 위한 것이에요.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이 애굽에서 부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애굽에서 부흥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부흥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이 그들에게 또 끝이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이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의 생각이 닫혀 있었어요. 이방 나라들은 다 이제는 어둠의 자식들이고 지옥의 불쏘시개고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생각을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죠? 그 전에 벌써 이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 더 큰 나라가 되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깨트려서 열방 가운데 그냥 뿌려버리신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 부흥을 가져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빼낼 때부터,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70명이 되는 가족을 만들 때부터, 이 70명을 다시 애굽에 집어넣어 가지고 정말 몇백만이 되는 나라로 만들 때부터, 그리고 이 나라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다시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그리고 그 정복에서 다시 왕국을 세울 때까지, 다윗을 통해서 그 왕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열방의 빛이, 이방의 빛이 되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도 이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한국교회가 복음 받아서 여기서 가만히 앉아있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전진을 항상 우리는 느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바로 그 아주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움직임이 지금 우리 여기 보인단 말이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기도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가라고 하기도 하시고, 이런 어떤 사이클 속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더 큰 민족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사이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소명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지극히 높은 이름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내가 그 천국에 못 갈지라도 당신은 옳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다 지옥에 가면서도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주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지옥에 가는 사람들까지도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그 흐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안주할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예. 처음에는 좀 작고 답답하다 생각했는데 있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익숙해져서 좋다. 뭐 어딜 가냐, 여기 그냥 살지. 이 사람이 참 그런, 우리 안에 그런, 그걸 안정욕이라고 그러는데, 안정욕이 있어요. 이것도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정욕이 정상이 아니에요. 하박국에 나오는 5가지 악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 안주하고 싶은 것, 가진 것 안에서 그냥 멈추고 싶은 것, 예. 자기 나라 만들고 자기 아지트 만들어서 그 안에 그냥 딱, 응? 누에처럼 딱 집 짓고 안에, 응? 들어가 앉아가지고 딱 살고 싶은 것.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흔들어가지고 그 안정적인 그 바운더리를 흔들어가지고 그 불편한 대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캐나다 1998년도에 캐나다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한 1년을 힘들게 막 싸우다 보니까 거기도 살만하더라고요. 예. 뭐 살만하다는 게 살긴 좋죠. 살긴 좋은데 내가 살기 힘든 거죠. 그런 건데 한 1년 정도 어떻게 고생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는 여기서 살만한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애도 키우고 어떻게. 예. 막 머릿속으로, 그죠? 예. 하와이 같은 데 가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이런 데 가지고. 예. 하나님이 막 흔들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카자흐스탄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뭐 침대도 없고 마룻바닥에 벼룩이 튀는 마룻바닥에 시트 한 장 깔고 한 달을 자게 만들더라고요. 예. 거기 딱 가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 이런 데 사니까 세상이 그렇게 고통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살다 보면, 점점 살다 보면, 그렇게 고통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점점 살면 살수록 그 삶에 익숙해지면서 모르겠더라고요. 점점 익숙해지니까 뭐 어떤 게 생기냐면은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포츠 뭐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는 건 더 좋아하고. 미국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스포츠. 메이저리그. 그지? 메이저리그. 야구 시즌. 미국 사람들 그게 문화잖아요. 야구 보고. 야구가 끝날 쯤 하면은 농구가 시작해. 풋볼하고. 와, 또 막 풋볼, 농구에 막 NBA 막 거기에 또 막 빠져가지고 막 누가 우승하나
끝날 쯤 되면 또 하키가 시작해. 하키. 하키에 또 열광하다 끝나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맞아 그 무슨 뭐 스탠리 컵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 끝나면 또 허전할 쯤 되면 또 야구가 이제 다시 또 1년 내도록 그것만 해도 시간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하고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텔레비전으로 보죠. 뉴스로 보고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딱 떨어뜨려 놓으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막 주변에서 그 이슬람 사원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 새벽기도, 우리나라 새벽기도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새벽기도 요새 종도 못 치잖아요. 새벽 5시, 3시, 2시 뭐 그때부터 막 거기 이슬람 성직자들이 나와가지고 확성기 되고 막 꾸란 읽고 말이죠. 예. 전쟁터인 거예요, 전쟁터. 예. 제가 그러다가 영국을 갔는데 영국에 가도 영국도 가니까 벌써 전쟁터더라고요. 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벌써 영국 시내 나가면 거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전쟁터더라고요. 세상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 차리고 익숙했던 것 좀 내려놓고 다시 전쟁, 우리는 전사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정신 차리고 깨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도 그 단어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내가 너희를 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 사도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아포스텔로. 거기서 아포슬이라고 하는 사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도는 누구냐?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느냐? 큰 민족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로 전쟁하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가지만 야곱의 집이, 이 집이 나중에 그 애굽의 정수리를 깨트릴 바로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아직 바로는 모르죠. 이 바벨론을 깨트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거기 봅시다.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참 재밌죠? 여기도 70명입니다. 그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왜 보내십니까? 70명을 추수하게 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그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갈 때 이런 부탁들을 하셨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좋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엄청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뭐란 말입니까?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이리와 싸우는 싸움인데 양이 자기 실력으로는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 싸움에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가지만 우리는 그냥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가는 거죠? 평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는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평화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이 바로 추수받는 것이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평안의 백성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시 너희를 그 애굽에서부터 올라오게 할 것이다. 너는 평안히 눈을 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될 때인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될 때인지. 여기 보니까 좀 나와야 되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 나와야 되는 분도 계시고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 빨리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나와서 다시 정결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면 다시 보내십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들어가는 것은 또 나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 큰 민족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에 항상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열고 세상에 깊이 들어갈 때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그 세상을 위하여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이끄시는 목적은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십시오. 주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시오. 주님의 이 씨가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도 주님 정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주님, 주님의 정말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많은 청년들 주님 정말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주님, 그래서 그 인생을 헛된 것에 탕진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 정말 더 많이 품기를 원하며 이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시대의 악한 문화 속에서 주님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주님, 우리가 더 품기를 원하며 주님의 평안의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보라 잉글리시 스튜디오라고 하는 또 주님 좋은 컨택 포인트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더 주님의 빛들로 나타나고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두려움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심에 더 주님 정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그러나 주님 세상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주님 그렇게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이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부엘시아바에서 주님 정말 야곱이 예배드리며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이 자리 떠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포기해야 될 것 떠나야 할 것 가르쳐 주시고 주님 우리가 또한 다가가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 사는 것 아니고 주님의 이 거룩한 행진에 주님 우리가 이번 주간도 주님 이달도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삶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여 우리가 물러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뒤돌아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저앉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영혼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은혜로 예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수레를 취하게 하십시오. 길 양식을 취하게 하십시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예비한 그 아름다운 땅을 취하게 하십시오. 주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애굽의 값진 것들을 취하게 하십시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부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여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빈들에 거할 때나 주여 궁궐에 거할 때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큰 민족 이루시겠다고 하는 주여 이 약속에 우리가 주님 계속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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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주여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예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네.